반갑습니다. 박한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기도문 시리즈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주기도문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이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리고 사람과 관계 있는 정말 균형 잡힌 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그 귀한 기도를 우리가 지금 깊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 악에서 구하소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뉴스를 보면 미얀마 사태에 대한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미얀마에 있는 군인들이 무력으로, 그러니까 총과 그 여러 가지 무기들을 앞세워서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지금 집어삼켰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군인들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집어삼킨 거죠. 그래서 그 국민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끔찍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아픈 과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고 그 미얀마 사태를 바라볼 때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시민들이 군인과 맞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총을 들고 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군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미얀마의 시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간절하게 호소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학하고 있는 미얀마의 학생들이 한국어로, 그 서툴지만 분명한 한국어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우리 미얀마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방송에 나와서 호소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라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 민주주의 국가들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도 모아야 하겠죠.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기도,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이 미얀마의 시민들, 그 TV에서 다급하게 호소하고 있는 그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 그것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손꼽히는 평화로운 나라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리고 비록 휴전 중이지만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 우리들이 뭐 그렇게 다급한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다급하지 않을 수 없고 절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이 기도를 하면서 말이에요. 주여, 악에서 구하소서. 아무리 평화롭게 보이고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요, 세상에는요 여전히 악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여전히 악한 일을 많이 당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실 만큼 아름답게 지어졌던 이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살핌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켜지던 이 땅이었습니다. 욕심도 없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었던 정말 평화롭고 선한 세상이 이 땅에 창조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낙원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가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다스려야만 했던 인간이 그 들어온 죄의 유혹을 받았고 결국엔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범죄, 죄를 붙잡음으로, 범죄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간들은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사람과 사람이 속고 속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사람들은 욕심을 냈고 자연을 파괴했고 자연을 착취했고 그렇게 자연이 망가졌고 그 망가진 자연이 이제는 우리 인간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세상은 그렇게 망가진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들은 또 어떤가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속삭이는 이 악마의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이 땅 곳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들이 벌이는 전쟁과 여러 가지 미움, 다툼, 시기, 그 싸움들이 벌어졌죠. 그렇게 수많은 악으로 이 세상이 채워져 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요, 그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멸망으로 점점 치닫는 이 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악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그 날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가며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전했던 복음,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악한 것들과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 악과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만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범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는 주님이 계실 곳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파괴된 세상 가운데서 자연재해와 싸워야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 이런 질병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욕심이 여기저기서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충돌들을 우리는 보아야만 하죠. 이 땅은 아니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뺏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가지는 거, 가능한 대로 많이 가지는 거, 나누는 것보다는 움켜쥐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사람들의 욕심, 공동체의 욕심, 어떤 나라들의 욕심이 부딪히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직 완전히 다스리고 있지 않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여 악에서 구하소서. 삶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며 일평생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던 바울이요, 자신을 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 싸움은요,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또 싸워야 하는 영역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딜까요? 바로 내 자신, 내 마음, 그 영역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꾸만 죄가 찾아옵니다. 그 죄를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지요. 그러나 자꾸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의 문제를 우리는 싸워 이겨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범죄하게, 죄를 붙잡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려는 것은요, 바로 악마이지요.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이 악마의 전략이고 악마의 싸움입니다. 그런 유혹까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마가 하는 짓을 그냥 두십니다. 마치 욥이 악마에게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요, 그 믿음을 주셔서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악마의 시험을 이겨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겨내고 승리해서 더 단단한 믿음, 더 든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악마의 시험이 있다면 주님께서 막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만 하면 그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시련을 벗어날 길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되는 그 날까지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요, 소멸하고 망해버릴 그 악마가요, 혼자 죽지 않으려고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지금도 이를 갈며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두루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낼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마의 목표입니다. 같이 죽을 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악에서 구하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가득 찬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악마의 유혹에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 걱정, 근심, 슬픔, 염려 이런 것들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악에서 구하소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오늘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에 가득한 악한 세력들을,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는 그 악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